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항상 그러하셨듯이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과 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네, 오늘은 죄로 인해 삶이 무너져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내 삶에 왜 생길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나?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나?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시편 38편을 지은 다윗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선 그의 건강이 아주 나쁜 상황입니다. 3절에서부터 보면 그는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으며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피곤하며
심히 상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도 슬픔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도 그런 자신을 전염병 대하듯 대하고 멀리 피하고 떠나갑니다. 심지어 대적자들은 자신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여호와의 노하심 때문에, 책망 때문에, 분노와 징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대하시는 것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고통스러운 육신의 질병과 어두운 마음의 문제를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힘든 순간에 친구들이 함께 있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였지만 친구들은 모두 자신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들이 떠난 자리에 대적자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위협하니 그는 심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고 입에 쓴 죄의 열매를 먹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갔을 때에는 그의 삶이 이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자신의 삶에 머무르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책망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자신을 짓누르며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은 아주 맛있게 잘 먹지만 나만 맛을 이상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 며칠 전에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그 맛이 아주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주방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그 문제가 나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입이 쓴 것입니다. 음식은 아무 이상이 없고 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내 입으로 먹는 무엇이든지 그 맛을 쓰게 이상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공의로우시고 또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변한 것은 우리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범죄하여 거룩함을 잃은 것이고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더 이상 내 마음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살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죽이는 것이 된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마치 화살이 되어 나에게 날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때에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변함없이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숨었던 것처럼 시인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에 내버려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도리어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질병과 마음의 문제와 대적자들의 위협에 대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인은 사람이 겪는 모든 질병이나 삶의 고통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인인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도 악인이 형통하는 것과 의인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관한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자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인이 알고 믿으며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을 낫게 하는 분,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분, 악인과 대적자들을 공의로 판단하는 분,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 무엇보다도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고 피폐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메말랐던 영혼이 생명을 얻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은 원수의 일이지만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삶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그로 인해서 삶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생명력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가운데서 또한 소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서 거룩함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피폐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피폐하고 상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보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빚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